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또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7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아멘. 7절부터 지금 24절까지에 보면 중남부 지역의 왕들이 16명, 그게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6명. 그리고 북부 지역의 왕들이 15명,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거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보았던 2절과 4절의 2명의 왕이었고 7절부터는 지금 31명의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쭉 거명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이리저리 포진되어 있는 이 31명의 왕들과 나라, 근데 이들 이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왕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왕들의 이름을 쭉 거명하며 스쳐 지나가듯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볼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젊은 장수가 노령의 장수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코 지금 이 31명의 왕들을 진멸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쉬운 점령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끝끝내 그들의 믿음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어 있는 것을 보며 이들이 믿음으로 걸어왔다, 순종으로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은 어느 정도냐면요, 길이는 200km, 폭은 79km가 채 되지 않는 땅입니다. 굉장히 작은 땅이죠. 이런 작은 땅에 31명이나 되는 왕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31명이나 되는 왕들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이때가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정복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왕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사실이고 이렇게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전쟁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이유로 나라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한 자락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전쟁도 기근도 또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그 주관하시는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의 한 자락, 삶이라고 하는 한 토막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 자락과 한 토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집중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 왕들의 이름을 보면서 더욱 선명해지는 겁니다. 왕들의 이름이 쭉 거명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한 자락과 한 토막인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한 자락이고 한 토막입니다. 어떤 한 기퉁이에,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이 행성에, 아니면 은하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행성에 한 기퉁이, 한 토막을 그냥 한 시간들을 살다가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똑같이 한 토막이고 한 자락입니다. 그 반대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감성이 아니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감성에 빠지지 마십시오.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취하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결과, 순종으로 이루어낸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몇 가지 사건 사고를 빼고는 지금 이 왕들의 이름이 쭉 거명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큰 사건 사고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후루룩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순종으로 이루어낸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순종은 순탄하게 합니다. 순종은 고비를 넘게 합니다. 순종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고비를 넘는 순종, 위기를 역전시키는 순종으로 고비와 위기가 끝나 있음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12장 7절부터 지금 24절의 내용과 같이 순종으로 이 결과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순종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순종이 너무 쉽다, 순종은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처럼 어쩌면 이런 순종이 쉽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빼고 순종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 사실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순종이 쉬웠다면 그것을 순종이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순종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음모에 빠졌습니다. 음모에 빠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 불타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다니엘은 어떤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왕이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처해진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져나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권력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넉넉히 자신들의 권력으로 빠져나와 음모론자들을 불과 사자의 밥이 되게 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지략을 쓰지 않고 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 바람은 어떤 겁니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자밥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예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 앞에까지 가는 거요? 사자 굴 앞에까지 가는 거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순종을 요구하세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사자 굴 안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승리. 이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같아요. 승리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음모론자들은 아간의 죽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신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멸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불속이든 사자굴이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가 드러나고 엎드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풀무불에 섰을 때에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이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뜨거웠겠죠.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다니엘이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타는 듯한 뜨거움을 참아낸 순종,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종, 이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들의 생명만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모론자들이 멸절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에 다리오 왕이 이르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들이 보였던 믿음의 행동 때문에 그들이 쓸 수 있었던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왕의 입을 통하여서 온 땅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잘됨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승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 12장 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31명의 왕들, 이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찰나와 같이 지나가지만 그 왕들의 땅을 하나하나 점령할 때마다 무엇 하나 쉬운 게 있었겠습니까? 무엇 하나 거저먹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왕들의 이름만 거론함으로써 오늘 7절에 말하고 있는 소유로 주었으니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이루어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에서처럼 음악이 쫙 깔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위기 앞에 순종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 순종은 더 어려운 것이지요. 가족들의 안위가 달려있을 때는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떠한 일에도 승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끝은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에 순종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므로 순종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되 사라지되 소멸되되 그러나 순종은 영원을 준다. 순종은 영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 영원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들의 이름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겹게 또는 어렵게 싸웠지만 결국 순종의 결과가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 순종은 쉽지 않고 목숨의 위협 앞에 순종은 더 쉽지 않고 가족들의 안위가 달려있을 때의 순종은 더더욱 쉽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은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이루어내므로 영원히 거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이 어디인지 그것을 주님께 물으시고요.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순종으로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